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아무것도 없었던 태초에 만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내 자신도 잘 모르고 내 인생길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 줄을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인간은 방황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이 박이문 씨라는 오래도록 철학을 한 50년 이상 연구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김형석 교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철학을 거의 한 80년 하셨지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그 결론이 뭐냐면, 네가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네가 존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게 102살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면서 아직까지도 책을 쓰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철학자 중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절대 실패하거나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인데, 그 만물 속에 나를 완벽한 복음으로 계획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만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는지, 나는 왜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셨고 나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리고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불렀던 그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왜 내가 그 찬양을 불렀냐면 근심이 없어서 부른 게 아니라 근심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괴로움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 제가 그리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되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두렵지?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너무 인생에 한숨이 많으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나로 하여금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신학교 때는 누군가 한 번만 등록금 한번 대주면 좋겠다. 누군가 나한테 정말 한 5만 원만 보태줘도 너무 좋겠다. 그런데 제 어머니도 제 형제들도 단 한 번도 그런 걸 안 할 때 전 너무너무 속상했거든요. 야, 내 친구들은, 내 동료들은 부모 잘 만나서 뭐 신학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 영국에 유학을 가려고 그 학교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이번 학기에 등록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칠보산에 가서 막 무릎 꿇고 발에다 막 기도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세월들이 있었어요. 막 배도 고프고 금식도 해야 됐었고 막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해가 된과 동시에 옛날에 다 원망이었는데 그게 다 감사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 새아버지 만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막 혼나고 맞고 막 이래야 됐는지 내가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까지도 다 알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가 그 새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새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새아버지가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나중에 돌아가실 쯤 됐을 때는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 잘 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세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우리 새아버지를 보면서, 그 영은 우리 새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1922년에 태어나셔서 일본 외정시대 때에 형사 끈아프게 되어서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6.25 전쟁 동에는 또 극보수로 돌아서서 빨치산 때려잡는 이런 공비토벌하는 일에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그분도 엄청난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이 두들겨 패게 만들더니 연세가 드셔서 몸이 막 빌빌빌 하실 때 막 나한테 막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눈물 줄줄 흘릴 때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막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이런 역사들을 다 이루시고, 그 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 시절의 과정들을 다 겪게 만드는. 그러니까 제가 27살 딱 되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버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은 싹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답답하신 분들 계시지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나는 어떻게 살지? 정말 막 답답하고 어렵지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다 알면 여러분은 저기 종로한복판에 가서 돗자리 하나 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안 보여주셔요. 인생은 가는 만큼만 보여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공간과 모든 생물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고 그것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그 생명들을 다 주장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줄 알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처음에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로고스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말씀을 받는 이 자세를 생각할 때 제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 훌륭하세요.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처음으로 봤던 장로님 가운데 이순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셔요.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교인들부터 시작해서 평생 당신이 만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 그 명단과 그 기도 제목들을 적어놓은 기도 이 노트가 있어요. 그 기도 노트가 이거에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검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해놓고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제일 먼저 오셔서 그 명단을 보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제 누님하고 그 어린 시절 저를 가르쳤던 그분이 이제 선생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제 누님도 전도사가 되었을 때 그때가 20대 아마 후반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결혼을 안 했을 때요. 그때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인사차 우리 누님하고 함께 그 장로님 집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수첩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1번서부터 그때 제가 보았던 게 400명이 넘어요. 400명이 넘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누님의 이름이 3번째이고 제가 4번째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제가 딱 3년 조금 더 교회를 떠났었거든요. 그때도 그 장로님은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든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제가 몰라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 쓰레기가 저런 그 장로님이, 그 귀한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당신의 마음이 쓰리고 아팠을까?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가르쳤는데 그 청소년기 시절 그 고등학교 내내 교회 안 오고 말씀만 누리고 어디 파주쇼 끌려갔다더라, 지소 끌려갔다더라, 다 아시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 장로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성경을 읽는 장면이 이래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눈을 감아요. 한 줄 딱 읽는, 눈을 딱 감 다음에 아멘.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을 보세요. 이잖아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되겠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말씀을 당신의 입으로 항상 소리내서 읽으시는데 딱 읽어놓고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 줄 딱 읽어놓으시고 막 묵상해요.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이루셨던 이 독특한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되었어요. 그리고 이 로고스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여기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줄 거예요. 과연 이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생명인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이 생명인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안 죽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가를 제가 다음 시간 영상 수요 기도회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대단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시점이 영원점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도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영생의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철학자가 인생은 투사된 존재다, 그러니까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탁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던져졌기 때문에 갈 길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인생 그냥 분투하다가 죽어버리고 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셨어요.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완벽하게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돼요. 세상의 지식은 자꾸 어떤 인간성의 존엄성이라고 할까,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자꾸 깎아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 그 어떤 평등, 성소수자 이 평등적인 이 부분에서 작년보다 6계단 더 올랐다고 굉장히 기뻐하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 6계단 오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동성애 같은 것들,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지하고 교과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소수자의 인권, 인간의 권리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이만큼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만큼 기쁘다. 이렇게 오늘 방송에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미친 거예요. 인간이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간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우리 인간을 설명하면 우리가 뭐예요?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된 거예요. 버러지에서 우리가 지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이나 버러지나 똑같아요. 나랑 4촌간 8촌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파리 구더기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가 한 100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이 거기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태초에 완전한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함께 상의하여 너를 이 땅에 보내셨고 너를 구원하셨고 너에 대한 계획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너를 이끌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대 버러지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1943년에 한 예술가가 이 버려진 자전거 있잖아요. 버려진 자전거를 고물상에서 사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핸들을 뽑아내고 브레이크를 분리하고 핸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앉는 안장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안장이 고무되어 있지 않고 쇠로 되어 있었어요. 그 안장을 이 핸들을 뽑아서 핸들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잖아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세우고 쇠 안장을
그 앉는 그 뒤쪽 부분을 용접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걸 황소머리. 여러분 오늘 가서 인터넷으로 황소머리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황소머리 자전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안장 딱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 여러분 만들면 얼마에 만들었을까요? 건물상에서 부서진 걸 부쉈으니까. 여러분 지금 돈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여기 소정리에 가서 저기 부서진 데 가서 자전거 우리 아이들 자전거 많이 탔거든요. 제가 자전거 다 큰 거 사줬어요. 다 중고 버린 거. 그럼 제가 가서 아저씨 얼마요? 10,000원만 주세요. 좀 비싸봤자 20,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줘서 20,000원 줬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게 그 예술품이 딱 되었는데 그게 5년 전에 뉴욕 경매장에서 293억 원에 팔렸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피카소가 만들었어요. 천재화가 피카소. 여러분 그거 이석봉 집사님이 만들었다. 용접사 만들었다? 안 사요. 이거 뭐 황소머리 그렇게 하면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진아 너 엄마한테 꼭 오늘 집에 가서 물어봐. 엄마 나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엄마가 만들었다? 엄마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우리의 힘줄과 살을 붙이시고 우리를 딱 그 수많은 정자와 그 정자 속에 그 난자 하나를 분열시켜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다면 나는 우리 어머니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 만드셨어요. 그럼 내가 얼마짜리일까요? 사람의 이 몸뚱이 값을 엊그저께 제가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 사람의 몸뚱이 값을요 의사가 이게 쳤는데 5,800원이더라고요. 사람의 몸뚱이 값이 여러분 고기 값으로는 5,800원밖에 안 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씁쓸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살아있는 눈 하나 빼려면 눈 하나 1억입니다. 간 20바들면 1억 5천 들어갑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굉장히 비싸더라고. 이 고기 덩어리의 가치로 따졌을 때 우리는 5,800원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에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들어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에 내가 얼마짜리예요? 하나님짜리예요. 하나님짜리. 그리고 내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누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고 계시잖아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여러분 얼마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인 거예요. 내 가치. 나는 이슬람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지옥의 불쏘시개 가치밖에 여기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가치가 어떤 가치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해내주신 그 가치로 나를 볼 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길어요? 어제도 황기성 목사님을 제가 실망을 했지만 권 목사님 인생 잠깐이요. 그러니까 옆에서 송경 사모님이 맞아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목사님 그랬더니 젊음이 좋은 줄을 젊음이 다 가고 나니까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가 그냥 목사님하고 재밌게 대화하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밖에 나오고 싶어도 이제 침대에서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화장실도 그냥 옆에서 소변기 갖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보시고 이러시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천국 가려면 못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를요 천사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천사는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화목하게 사세요. 아셨어요? 한 번밖에 없고요. 젊음은 지나가면 애달고요. 그리고 인생은 잠깐 죄로 인해서 쓸모없는 우리를 누가 사랑합니까?
저는요, 여러분의 속은 잘 몰라요.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만 제가 알아요.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유선적이고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스러운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다면 저는 절대 상대 안 해줘요. 하나님은 내 중심까지 다 하시는데 이런 쓰레기인 나를 하나님은 상대해 주셨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부르게 하셨고 나를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지금 빚어가시면서 52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 만들어 내셨어요. 그러면서 제 자아가 너무 강했어요. 육신적으로 펄펄 힘이 날 때 너무 강했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덜 순종했지만 제 자아가 꺾여가고 있어요. 제 육신이 부서지면서 제 속에 있는 속사람이 구원받은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해지고 그 사랑 앞에 제가 자꾸 엎드리면서 주님 저를 더 꺾어주세요. 그리고 제 자아를 부서뜨려 주시고 저로 하여금 제 속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그 제3병 여수 인종 직사형이라고요. 제가 사람은 잣대와 같아야 되는데 제 믿음이 속이나 겉이 잣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저를 더 많이 만져주시고 더 많이 저를 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이 엄청난 그 은혜를 저는 누리면서 장차 저 영원한 나라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버거운 하루하루의 삶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만 나지 않은 세상에서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알아야 나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인생의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더 영생이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명과 계획과 섭리를 알아가는 일에 진력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